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서 아침 일찍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눈을 뜨며 먼저 성전을 사모하고 입을 열면서 먼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 삽니다마는 주를 믿고 살기에 단잠을 자기도 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또 어떤 깜짝 놀랄 일이 우리 앞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차피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기에 주의 뜻을 믿으며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있고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지만은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놀라운 경륜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하루를 시작합니다. 원하오니 목적이 분명한 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은 지난날로 족하고요. 어찌하든지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희생하고 또 내가 수고해서 될 일이라면 내가 수고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불신앙적인 원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같은 걱정, 근심에 매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과다한 욕심과 세상으로 기우는 허황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는 생을 살기도 했고 또한 곁길로 갔던 일도 있고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이제 오늘과 내일은 결코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순간순간 뜻있고 의미가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멀리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 큰 위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은총 베푸시옵소서.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귀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하루 연기된다고 합니다. 원컨대 더 연기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성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정치적인 수완이나 생각, 인간 자신의 명예를 위하는 생각이나 혹은 인간의 정치적 능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게 하시고 결코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이데올로기와 타협하는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이 중요합니다마는 자유가 더 중요하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주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다 안개를 걷듯이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모든 사건을 통해 이 민족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착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간절한 소원, 자유회로 향한 열망을 주님 물리치지 마시고 어서 속히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귀한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실족지 않도록 몸과 마음,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며 또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일을 한 기쁜 날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2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10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26장 10절로 24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로 끝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문을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방백 모든 백성이 말하여 가라되 이 사람은 죽음이 마땅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저희를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말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보라, 나는 너희에게 손이 있으니 너희 소견대로 하되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무죄한 피로 너희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진실한 나의 보내사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방백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라되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모레스 아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라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시온이 같은 것이 경작함이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그 전에 사는 숯불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와 그를 죽였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 여호와께서 그의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우리의 생명의 스스로 크게 하였니 있는 또 여호와 이름으로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돈킬르앗 아스다스 미스아세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의 장에 쳐서 예언하며 여호와가 왔습니다. 왕사와 모든 방백과 그 말을 듣고 왕이 그 모두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를 듣고 두려워하여 예르분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과 사람이 애굽으로 발굴하였더니 아깔볼라와 에블란과 그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의 왕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졌다 하였느니라.
사반의 아들 야김의 예레미야의 보호한 예레미야가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 죽이지 아니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대로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복된 말씀,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심판의 말씀이요 때로는 저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나가서 외쳐야 된대요. 외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이 듣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야말로 큰 저주를 받게 되겠는데 그것을 알고 있죠. 미래에 대한 것, 미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음을 아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을 둡니다. 그것은 백성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만 하면 구원을 얻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포한 말씀을 돌이키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과 없이.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을 강해하고 있지만은 설교와 선지자의 선포하는 그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만은 방법적으로는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선포라는 것은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그대로 직선적으로 전합니다. 뭐 듣기 싫은 말도 있을 것이고 저주스러운 말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말처럼 이 독사의 종류더라 이러면서 외치는 거거든요. 그 선지자의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선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설교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것을 설득하는 겁니다.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좀 더 나아가서는 감동이 되도록 그리고 자기의 뜻을 고쳐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설득력 있게 감동되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선지자적이지만 방법적으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의 말을 앞에 놓고 그러나 그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어떻게 응답하게 되느냐. 그런데 한쪽에서는 왜 우리를 쳐서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쳐서 예언하느냐. 쳐서 예언한다는 말은 왜 좋은 말을 안 하고 나쁜 말을 하느냐. 왜 흥한다고 하지 않고 망한다고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왜 쳐서 예언하느냐. 이 말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치느냐 안 치느냐가 중요합니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이 메시지의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지 결국은 듣기 좋으라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쳐서 예언한다 하는 말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선고한 재앙 하는 말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이 방백들, 특별히 여기 보면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요? 망하리라고 하니까. 아주 망해도 철저하게 망하리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서 예언하느냐.
또 아무리 권고해도 듣지도 않고 끝까지 이렇게 쳐서 예언하느냐. 그런 거로 우리가 듣기 싫으니까 너는 죽으리라. 저놈을 죽여야겠다.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쳐서 예언한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예언을 원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생각할 것은 듣는 입장에서 쳐서 예언하는 말씀은 싫겠지요. 너는 나쁘다, 너는 망한다, 너는 죽는다. 그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듣기 싫겠죠. 그러나 이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에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듣기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맛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익하냐 해로우냐가 중요한 거죠. 맛이 좀 없더라도 유익한 건 먹어야 될 것이고 해로운 것은 아무리 맛이 있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이지 선지자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먼저지 예언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은 주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냐 하면 선지자의 메시지, 그 전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존적인 결정적인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다고 믿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믿지를 않고 선지자의 말로부터 메시지가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 자체가 매직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바로 이것이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착각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뒤에 있다는 건 상관하지 않고 이게 불신앙적이니까요. 문제는 선지자의 말입니다. 저가 좋은 말을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가 저렇게 나쁜 말을 하면 망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마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또 지금도 그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 그 말이 어떻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지 네가 그렇게 나쁜 말만 하니까 우리가 망조가 아니야. 네가 복을 좀 빌어라. 그렇게 망하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좀 복을 빌어서 조다노라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망하리라는 말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백성을 저주하고 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저주하느냐 축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선고하고 계시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선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깊이 생각할 문제옵시다. 오늘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걸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목사님의 생각도 나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고요. 왜 목사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못 살리구나. 왜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 문제는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게 문제죠.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경험을 당할 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지금 이 병원 환자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 가망 없다는 겁니다. 그저 얼마간 시간을 끌 뿐이지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쑥덕쑥덕해요. 어떻답니까? 고망 없대요. 다 그래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만은 모르고 있어요. 짐작은 하지만 또 본인도 또 그래요. 자기도 짐작해요. 이쯤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끝난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행여나 의사가 좋은 말 해주길 바래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길 바래요.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듣기 좋게 말하면야 아마 죽을 때까지는 삽니다. 그러면 되겠지. 그렇지. 하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좋은 말을 듣기를 바라는데 한 번만 더 수술하면 됩니다. 이러면 욕하는데 의사가 그 말 못해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중요한 메시지를 누가 전할 것입니까? 이건 목사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다 나가라고. 친척이나 가족 다 내보내고 1대1로 딱 만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의 의술로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잘하면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말씀 듣자마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깜짝 놀라고 말이요. 발광을 하거든요. 이 발광하고 안 하고가 중요합니까? 설사 그 말을 함으로써 내게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좋은 말 하나 하고 나쁜 말 하나? 나쁜 말 좋은 말이 중요해요?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만이 문제죠. 그와 같이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어요. 바로 전해서 망하리라 했거든요. 이 선포된 말씀, 이것을 그대로 받고 회개하는 것만이 저들이 해야 할 일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넌 못마땅하다. 너는 왜 자꾸 저주만 하느냐? 너 왜 나쁜 말만 하느냐? 저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저를 죽이겠다고 듭니다. 오늘 그런 시간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쓸만한 사람 하나가 있더라고요.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는 망하리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듣기 싫죠? 지금과 똑같은 얘기죠. 네, 똑같은 얘기예요. 저놈 죽여라. 못마땅하다. 그래 했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들을 죽였느냐? 그래 죽이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죽이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주 여기 귀한 말씀이에요. 멸망하리라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미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그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선고한, 망하리라 하고 선고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 왕은 살게 됐다. 또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지 듣기 좋고 듣기 싫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또 예레미야를 죽인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 그러면 예레미야를 죽이면 이제 또 하나의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밖에 더 있느냐. 더 큰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의 말은 담담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를 죽이겠다고 한다고 해서 말씀을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는 대로 15절에 그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 무죄한 피로 너의 몸과
이 성과 이 성의 거민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희 앞에 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대로 너희 오른대로 하려니와. 자, 내가 너희들의 손에 있으니까 뭐 죽이려면 죽여. 나 하나 죽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나 위해서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니까. 나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이 내 앞에 있다.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만일에 저들이 죽이겠다고 한다고 해서 메시지를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실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목숨을 걸고 진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그러세요. 진실로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 사실이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건 미래적인 사실이다. 앞에 있을 사실을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 나의 운명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의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주 확실한 믿음의 자세옷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